좋은 날입니다. 5월 6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시련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네, 오늘 3장에서는 욥이 지난 1, 2장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망도 없었고 그리고 그냥 있는 모습들을 받아냈었어요. 그러나 3장에 들어서 욥은 한탄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사실은 이 모습이 또한 우리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그것들을 저주하고 후회하더라 라는 거예요.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 라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고요. 3절에서는요, 날과 밤을 저주하더라 라는 거예요. 낮과 밤을 저주하더라. 낮과 밤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낮과 밤을 원망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나는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내 육체가 고통스러워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누워서 고통받고 씨름하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가요. 하늘에 햇볕은 쨍하니 이쁘게 뜨고요. 그리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선선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세상은 다 좋은데 나만 고통을 받은 것 같을 때 또 원망의 말이 혹 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출생과 그리고 밤과 낮을 저주하는 말,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망하는 말들을 내비추더라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래요.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른 그 자연 섭리들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 욥을 저주하거나 욥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회의적인 그런 어떤 감상에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고민에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회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을 우리도 또 욥도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변화를 일으킨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청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를 누가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찾아와 주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또 물과 떡을 먹여주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원망의 말들을 내뱉는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겠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죠. 욥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내와 또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는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고통받게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단의 사망의 저주를 깨트리고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내가 건강했었더라면 하면서 상상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아프지만 않고 이런 저주가 내 삶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 삶은 이렇게 됐을 것인데 라고 하는 어떤 바램들을 씁니다. 근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13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아프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맞죠? 평안히 누워 자고 쉬는 삶 가능하죠. 그런데 14절부터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욥이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세상 임금들, 모사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을까 하는 거죠. 또 15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부자들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환난만 없으면 나는 성공했을 텐데, 이 고통만 없으면 나는 부자가 됐을 텐데, 이 상황만 없었으면 나는 행복할 건데 라고 하는 일종의 착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결국 그 착각 가운데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고통과 저주가 찾아왔기 때문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결국엔 원망이 되는 것이죠.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됐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했던 그 사람, 절망과 낙심 가운데 거했던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이것만 이렇게 되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요거 하나만 이렇게 되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등등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원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이겨내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하면서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5번 반복합니다. 바로 욥의 고난을 표현한 것이겠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왜 나에게 어찌 나에게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요 말처럼 쉽지 않고 그 과정을 걷는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처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의지하기 어렵고 나를 도와주려는 그 누구도 사실상 큰 힘과 도움이 되지는 않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없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럽고 좌절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환난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인내하고 연단되어지고 결국 소망까지 이르는 부활의 소망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욥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의 신앙, 제로 베이스 신앙이 나에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드신다, 이끄신다, 승리케 하신다. 그런 나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그런 원수 사탄이 있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무엇 때문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회의적이고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